성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소통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자기 나라 말을 할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용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정상적인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바라시니 마치 우레가 치는 것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춰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씀해 주셔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죠, 한 번도. 하나님과 우리가 언어가 다를까? 우리 생각 해본 적 없잖아. 천국 언어는 뭐지? 우리 생각 해본 적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쓰신단 말인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어를 쓰시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씀해 주셔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도 말씀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리하게 분별하고 사람 속을 깨뚫고 들어가 혼과 영과 육체의 관절과 골수를 가르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판별해 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떤이라는 글자가 빠져있거든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엄청난 겁니다. 인간의 혼과 영과 육체와 관절과 골수를 가르고도 마음의 생각과 의향도 판별을 내시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그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책이지 과학이나 인문학적인 내용을 다룬 책이 아닙니다. 당시 역사가 어땠는지 도덕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볼 수는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자신을 알리고자 밝히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였습니다. 디모데는 2, 3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에게 발탁되어 함께 여행했으며 복음 안에서 충성되게 바울을 섬긴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나 바울이 가르친 대로 살라고 권합니다.
물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그들에게 속지 말고 지금까지 배워서 확신에 찬 진리를 굳게 지켜 나가라고 권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에서 성경의 기원과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인간의 지어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감동이란 킹제임스 성경이나 가톨릭 성경에서는 헬라어 테오포뉴스토스 영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테오포뉴스토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영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말뜻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말뜻은 하나님이 성경을 인간 저자에게 하나님 지식을 고양시키려고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던 글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공에 말씀하지 않으셨고 몰몬교처럼 경전을 기록해 둔 다음 훗날 발견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이슬람교처럼 무함마드가 알라로부터 코란을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것도 아닙니다. 영감의 과정이란 기계적인 과정이 아닌 인격적인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인간 저자들이 역사적이고 신학적이며 문학적인 구성에 참여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역사이며 신학적인 의미와 문학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감이란 과정이 어떻게 작용하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을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말씀을 받아 적기만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인간 저자의 개성이나 인간 저자의 협조를 훼손하지 않고 그들의 개인의 지성과 재능과 언어와 문체를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영감이 성경을 설명하는 유일한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입만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사야 1장 20절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의 입인가요? 인간의 입인가요? 가장 성경적인 답은 둘 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말이 되고 그들의 말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인간 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중 저작설이란 성경 저자가 이중으로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인간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중 저작,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썼다. 그래서 이중 저작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라는 매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중 저작은 예수의 두 본성과 유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된 말씀 안에서 그러하듯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도 신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가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성을 부인할 정도로 그분의 신성만을 주장해서는 안 되며
그분의 신성을 부인할 정도로 인성만을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그들을 똑같이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과 인자가 붙어가지고 신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말이라는 것을 부인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할 정도로 인간의 말이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 다 주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이기도 하다. 그렇게 둘 다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다른 하나를 손상시키지 않고 모두 긍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인간의 재능과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 개성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진리를 인간이 왜곡하지 않으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약간 그 스타일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복음서 그 공간복음 비교해 보면 말투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그 개개인의 개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쓴 결합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저작 결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행위를 할 때는 자유로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겠습니다. 지원쌤이 꼭 이해해야 돼요. 인간이 자유롭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행동하시면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전제는 서로가 배타적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끄덕이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시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막 자유롭게 활동을 해. 그럼 하나님이 자유함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막 자유하셔. 그러면 인간이 자유하지 못하고 딱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왜? 둘이 부딪힐까봐. 그렇게 가정을 해서, 그렇다면 서로가 배타적인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흑 아니면 백이라는 이분법적이라는 구도로만 여기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과 하나님이 조금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투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인간의 어떤 억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해되겠어요? 아니, 보통 우리가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인간은 아무 생각도 못하고 억압받은 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말하거나 적거나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왜? 인간의 자유함이 흐트러져, 자유함이 생기면은 하나님과 부딪히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든지 자유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혀 말씀을 왜곡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우리 지원쌤 잠을 못 자고 온 것 같아. 눈이 시뻘게. 약간. 잠 몇 시간 잤어요? 8시간. 8시간 잤어? 많이 잤네. 많이 잤어.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다. 이해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간이 로봇처럼 그대로 받아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간이 전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니면 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 흑 아니면 백이고 백 아니면 흑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간은 꼼짝없이 있어야 된다, 억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고, 또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역사를 읽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자유함이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다스림은 우리를 제압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순간 로봇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인격과 재능과 기능 안에서 활동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이.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 받아 말했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모두 참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쓸 때 인간과 하나님이 결합돼가지고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부딪히지 않고, 인간이 자유를 가지는데 하나님이 곤란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하나님이 제약받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유로운 인격체 안에서, 자유로운 활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살려내면서, 받아 적은 사람의 특징을 살려내면서. 그래서 시편에서도 시편의 많은 글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의 글을 쓴 사람들이 여러 명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시를 읊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거 다시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은 성경을 읽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며, 또한 인간의 말이기에 다른 모든 책을 읽듯이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여 역사적, 사회, 정치, 문화적, 문학적인 맥락에 유의하면서 숙고하고 성찰해가며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로, 시는 시로, 비유는 비유로 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영감받은 이 성경은 다 저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에요. 저자가 누구예요? 이중저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의도가 맞는 거예요. 맞아가지고 영감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로 또한 읽어야 됩니다. 문맥으로, 맥락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같은 뜻이잖아요. 문맥, 맥락. 성경을 읽는 가장 지혜로운 읽기 방법은 내용을 문맥,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절마다 끊어져 다른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과 문단 안에서 읽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모든 말씀을 단편, 부분, 조각으로만 읽는다면 엉뚱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그루 나무에 꽂히지 말아야 합니다. 한 권의 책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봐야 한다. 전체로 봐야 한다. 것입니다. 사실 유한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이에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 간에도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엄청난 간극이 우리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알려야만이 인간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말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라 말합니다. 자연 계시, 여기 조그맣게 일반 계시 써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뜻입니다. 자연계시, 일반계시에는 자연 만물이 있습니다. 예술가가 자신이 예술에 자신을 드러내듯이 하나님도 만드신 우주 만물에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자연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지만 인간의 구원 방법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면 초자연 계시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특별 계시를 한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같은 쌍으로 보시면 돼요.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이렇게 보면 되고, 초자연 계시는 뭐다? 또한 특별 계시를 한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자연 계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계시에는 자연 만물만 있지만 초자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있다. 아들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아가지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것입니다.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계신 겁니다.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들리도록 소리치신 게 아니고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성경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같은 표현들이 가득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대요. 구약에서 늘 말씀하셨대요. 근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다. 내가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어 너희들에게. 근데 내가 세상 마지막에는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할 거야 라고 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의 말씀을 담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에게 말을 할 때만 상대는이 또 말이 들어가야 돼요. 상대는이라고 쓰세요. 우리는 상대에게 말을 할 때만 상대는 내가 무슨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상대에게 내가 우리 지원쌤에게 얘기를 했어. 내가 말을 지원쌤에게 해야지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는 우리 지원쌤이잖아.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서는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바울이 만난 아테네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하 읊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하신 이유는 본인이 어떤 사람이래, 어떤 하나님이다, 어떤 신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고자 택하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창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선교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특별하게 우리를 불러내셨다. 택하시고 애정하시고 불러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대화하고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대화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지연쌤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배우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교감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사 우리에게 지으신 창조주 자신을 알리고자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죄와 사망 권세에서 살리고자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말로서 그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 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며 누구나 배울 수 있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지성을 전혀 쓸 필요가 없을 만큼 아주 쉽게 알리신 것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최소한 글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글을 알아야 돼요. 단어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서 뜨거워졌음을 느낀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갑자기 뿅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가로가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어디서 오냐? 예루살렘에서 온다. 당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되게 마음이 힘들다. 그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은 알았다. 근데 그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을 저녁이 다 껌껌해져가지고 어디 이제 여관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같이 이제 하루 이제 묵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이렇게 축사 성만찬 같은 걸 합니다. 하면서 사실 그 모든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인 걸 밝히지 않으면서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막 설명했단 말이에요.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받자마자 이 사람들이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뿅 사라지셨어. 예수님이. 네, 뿅 사라지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고백한 거예요. 얘네들이 뿅 사라지고 나서 이 두 사람끼리 이런 얘기 나눈 게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이 고백은 그들이 예수께서 풀어주신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녔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다 그때는 두루마리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두루마리 하나가 구약 성경을 다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두루마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회당 가서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알고 있던 말씀들을 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또한 성경을 누구나 읽는다고 해서 해석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경을 몸소 풀어주셨듯이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와 성경을 성도에게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지성을 통해 풀어야 하는
해석해야 이해하는 책이 성경책이라 이겁니다. 사도행전 8장 30, 31절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이제 박해가 시작돼가지고 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단 말이죠. 이제 빌립이 어디로 전도하러 갔냐면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그 집사 안수를 받은 빌립이란 말이야.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갔다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이 내시가 마침 그때 예루살렘이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빌립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빌립이 물었단 말이야. 있는 것을 깨닫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냐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혼자의 힘으로는 성경의 비밀을 깨우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을 느끼고는 빌립에게 이렇게 호소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시는 빌립의 해설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물에 내려가서 이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기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다 해석이 필요할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가 눈에 보이는 의미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의미만을 해석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성경 의미를 다 신비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그 비밀 문서로 오해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나 읽도록 쓰여졌단 말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뭔가를 풀어야만 하는 신비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놈들이 꼭 있어요. 성경을 신비한 비밀 문서이냐 가르칠 때 그들은 누구다? 대부분 이단이다. 이단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성경을 보고 아는 것을 넘어서 해석자와 조명해주는 자도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이제 성령인데, 그렇게 성경을 알아야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하신 말씀을 기꺼이 지키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해 있기에 성령의 은혜로운 깨우침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운 깨우침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성령의 객관적인 계시뿐 아니라 주관적인 조명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계시란 문자적으로는 벗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진 진리를 벗겨 보이신 것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눈에 덮인 죄악과 불신이란 덮개도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며 깨우쳐야 하는 것이죠. 계시는 우리의 유한함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또 계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께서 계시하시는 것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읽어내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꼭 누가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개개인으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읽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처한 삶의 자리라는 맥락에서 성경을 보고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외면한 채 성경을 읽어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혀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처한 상황을 외면한 채 엉뚱한 얘기하면은 성경 말씀이 다가오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들이 자세히 보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도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마태만 해도 그가 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세리였지만 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다 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하나님 나라를 뭐로 표현했어요? 지연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마태복음만 천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감히 못 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피하고자 일부러 천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 하늘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돌려서 표현한 것이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게 했다. 초대교회가 그런 식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받아들인 채 성경을 읽어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천국이라 표현한 거라 이겁니다. 유일하게 마태만. 근데 왜 이방인이 쓴 누가복음은 어때요? 그런 꺼리낌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쓴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으로 증거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읽기가 건강하다 이겁니다. 성경은 편지는 뭐예요? 어디나 계신다. 어디에서나 편지하시는 하나님이 보편적 말씀이기에 보편적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그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보편적이라면 오늘 그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보편적인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적실한 말씀이어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적실해야 된다. 뭐냐? 적실이란 뭐예요? 시기적절하다. 우리의 때와 시기에 적절한 말씀이어야 한다. 딱 적용되는 적합한 말씀이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아 떨어지면 우리가 상한 현실과 상황을 어떻게 말씀이 우리를 감동케 하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 하나님이심이 계시되는 거란 말이에요. 2000년을 뛰어넘지 않고 우리가 그걸 다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문화적인 얘기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뺐습니다. 일부러. 예.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거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만이 궁극적인 성경의 해석자요 교사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읽어낼 때 교회 공동체 함께 성경을 읽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의 궁극적인 해석자의 교사는 성령이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전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비견된다는 뭐예요? 같이 취급되는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선지자 사도들이 현재 우리 시대에도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 사람들인데 신사도 같은 주장은 거부해야 합니다. 왜? 이제는 성경을 쓸 수 없거든요. 누가 감히 또 성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권위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도 거짓된 소리를 많이 하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날 우리 지연쌤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했을 이거 말씀 우리 신약성경 기호 읽었을 때 그 깨닫는 거 없었어요? 저도 사실 그때 그 말씀을 준비하느냐고 지난 주일 말씀 성경을 준비하냐고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느꼈던 건데 놀랍게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서신서가 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 얘기가 다 있어. 어떻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있어. 그 얘기 뭘 얘기하느냐? 그들 때문에 성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란 말이죠. 하도 거짓을 떠들고 교회를 해방시켜놓고 분열시키고 거짓된 사람들을 속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참된 가르침을 고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은 각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 이렇게 편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거짓 선생들이 가르침에 대응하기 위해서 참 가르침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것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된 첫 동기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동기는 뭐냐? 예수 사건의 목격자들 다 사도들이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생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교회는 생생한 증언들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기록하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 문화의 전승대로 그 사람들은 워낙 이 암기가 뛰어났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암기가 뛰어난 자들이 유대인이다. 왜? 성경을 외우게 하거든. 지금도 유대인들을 유대교에서 모세오경 외우게 해요. 꼬맹이들. 장난 아니에요. 모세오경 외울 수 있겠어요? 모세오경. 김건희 외울 것 같은데. 김건희 외울 것 같아? 이야, 그런 거짓말이 어딨을까? 내가 두 절도 못 외울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유대 문화의 전승대로 구약을 부전으로 암기했단 말이에요. 부전이에요. 부전이 무슨 말이에요? 외워서 말로 해서 말로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 선교 초기에도 신약도 물론 그렇게 구전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나 구전만으로는 안 되겠다. 사도의 증언은 예수의 증언과도 동일시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 기록하게 해서 온 교회가 해람하며 읽도록 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여기 해람에 대한 얘기 나오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잖아. 골로새 교회가 쓴 바울의 편지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도 이 편지를 읽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새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죄인을 참 인간 되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도록 돕습니다. 경건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진리와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바른 교훈과 삶의 지침을 안내한단 말이에요. 참 지혜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구원 안내서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생이라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무이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에 먼지가 꼬였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만 가지고 나온다? 죄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라 하는데요. 경전이란 잣대요, 기준이란 말로써 성경이 그리스도인 삶의 잣대요,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과 행동의 동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선포하고 증언하기에 말씀대로 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책망하여 말씀이 창명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바로잡게 한단 말이에요. 의롭게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유익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히 무엇으로 잘못을 보고서 책망하겠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하고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온전한 같은 뜻이에요. 네. 여기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써 있는데 성경에는 응? 디모데 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설교지 페이지에 네.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준다. 이거 목사님 설교 풀어주신 건가요? 유능한 사람 되게 한다? 그거는 뭐 저 해설이죠. 네. 유능한 사람이지. 네. 하나님 앞에 유능한 사람인 거죠, 당연히. 네.
그렇게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래요. 이거보다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해? 우리는 하루 3끼를 먹어야 건강한 생명을 유지합니다. 먹지 않고는 할 수 없듯이 하루에 필요한 음식물을 섭취해야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짐승들처럼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에게 영혼도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만 어떻다?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늘 섭취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만나는 진짜 실제로 먹는 거거든요. 입으로 먹는 건데 그 만나를 먹이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만나가 매일같이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만나의 순수한 뜻은 이것이 무엇인고 이런 뜻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자신의 증언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나를 위해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실까요? 그는 세례 요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증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해 2가지로 증언하셨어요. 하나는 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다 아버지 역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되게 겸손한 표현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기에 스스로 역사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라고 자신의 기적을 아버지의 것이라고 아버지를 높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6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게 아버지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들을 위해서 또 성경을 통해 기록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기록도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말씀으로 아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낭독하신 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답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바로 그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하시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성경 자체가 무슨 마법이 있어 열심히 읽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고 싶어 진정 성경을 연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을 못 만났단 말이에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게 성경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이 권위를 갖는 것은 예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예,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구약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사탄이나 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싸울 때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경을 믿고 순종하셨기에 우리도 마땅히 성경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쓴 편지도 우리는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들의 편지를 성경으로 읽는 것은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의 권위는 곧 예수의 권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사도의 권위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12사도를 세우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다음에 선교에 대해서 배울 때도 이 말씀 가지고 할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 나도 너희를 보낸대. 너희가 누구예요? 사도잖아. 이것은 예수께서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약 사도들의 메시지가 구약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처럼 동등하게 취급받는 거죠. 사도들의 권위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한 것처럼 동등하게 취급받는다 이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었잖아. 아까 우리 해람 편지 얘기한 것처럼. 물론 사도의 문헌이 아니라 해도 성경에 실린 편지가 있잖아요. 누구?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사도행전, 동생 야고보나 동생 유다가 쓴 야고보서, 유다서. 이들이 성경으로 인정된 것은 사도의 보증을 지녔거나 사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렇게 사도 이후에 사도 아래서 배운 제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교부라고 불렀어요. 그 교회사에서 보면 그 교회의 아버지 그래가지고 교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교부들이 쓴 제자들이 글을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 한 글자도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성경의 판결 기준이 오직 사도성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만이 오직 신약 성경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내가 사도야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사도는 없어. 교회는 책들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책들이 가진 권위를 인정했을 뿐입니다. 이미 책이 가진 권위는 왜? 그 편지들이 가진 권위는 왜 인정이 되어 있어요? 사도가 썼어요. 사도가 썼기 때문에. 단지 그건 거예요. 사도가 썼고 사도가 인정한 편지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사도들의 아래서 사도들의 어떤 그 권위 아래서 세워진 게 교회잖아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성경은 성령이 없이는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적인 거예요. 성경 계시의 저자가 성부 하나님이시며 성경 주제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성령이 계시의 행위자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궁극적인 저자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내용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은 성령이시다는 거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깨우치고 있다면 지금 성령께서 임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의 깊은 것까지 훤히 알고 하나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성령을 통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증언인 점에서 삼위일체적인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통합 측 신앙고백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는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관한 가장 정확한 표준이므로 그것에 관련된 모든 것은 성경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단지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곧 실체로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 드디어 다 왔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2000년 전 옛날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박물관 유적이나 화석처럼 고대 이야기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꼭 필요한 생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설교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이며 하나님 나라 구원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등한시하는 사람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말씀에 복종하며 따르기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도요, 하나님 말씀에 매이지 않으면 부흥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매여 있어야 돼요, 교회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제자를 양육하며 기꺼이 말씀대로 지키고 따르며 행하는 교회만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있어요. 딱 교회 갈 때만 가지고 가. 그러니까 늘 먼지가 쌓여 있어.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무관심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무시하고 무관심한 것은 곧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알게 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논리에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논리가 더 익숙해. 그거에 귀 기울인단 말이에요. 세상 권세에 설득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 통탄한 시대에 등이어 빛처럼 어두운 우리 인생을 비추는 안내자여야 한다. 누가? 성경 말씀이. 시편 119편 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침대에서, 책상에서, 밥상에서 어디서든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성경이 매일 읽혀져야 한단 말이에요. 들려지고 묵상되고 암송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강하게 선포되고 증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생업과 일터에, 가정과 노동과 교육과 마을과 사회와 나라에 적용하면서 신앙과 삶을 통합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경이 제자리에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제자리에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뿔보다 더 다니이다. 이제 성경 말씀에 충성합시다. 외웁시다. 공부합시다.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읍시다. 우리를 변화시킵시다.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새기며 따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예하나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